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4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을 향한 예언이 계속되는데 오늘의 본문 이 49장에서 마지막 세 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고 하는 세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 속에서 귀한 영적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남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어떠한 한 지역의 이름이긴 한데 결국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을 향하여 다루는 이 여기서의 예언은 곧 아람 전체를 향한 예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23절 나머지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아멘. 하맛과 아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람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지역들이 아람의 지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는데 이들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바닷가에서 평안이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거요? 흉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수치를 당한다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였다. 즉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으로서 공격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녹아내려서 낙담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없고 비틀거리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나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힘이 빠져서 피곤이 가득하나 몸을 돌이켜서 이 상황에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떨림이 그를 움켜잡았다. 그건 바로 어떤 겁니까? 이 지배된 몸에, 두려움에 지배된 몸에 떨림이 멈출 줄 모르고 그를 붙잡아서 도망가기도 이제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다시 이어서 등장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이전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살펴봤죠. 진통의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 진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이 여자들의 마음에 가득한데 이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질린 상태로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될 다메섹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이어서 보면 25절을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25절의 이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다메섹이 전성기 때의 이제 붙여졌던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요하게 볼 것은 근데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하나님이 파멸 직전에 어떤 겁니까? 홀로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징계를 허락한다고 했죠. 부모가 아이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파멸을 향하여 나아가라. 반드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그렇게 둔다는 것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 결국에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처사로 26절과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가 멸절되고요. 27절을 보면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이 나고 궁전이 불에 타는 그들의 최후의 절망과 멸절의 진멸이 나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한 정확한 심판의 이유는 사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는 별명답게 전성기 때 참으로 여러분 멋지고 즐겁고 그러한 유명한 그 유쾌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결과는 어찌합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 너희를 그 전성기의 이름과 함께 최후의 를 맞이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에서의 즐거움만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아멘.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어서 예언합니다. 먼저 그들의 최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얼른 너희는 군사를 갖추고 준비해서 이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까지 황폐하게 공격을 진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구절입니다. 곧 멸망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서 28절과 30절을 또 30절까지 이어서 보며 말씀하시는데 3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조금 띄워보지만 여러분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서 28절과 30절에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너희가 얼른 도망쳐라. 심판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도구로 삼는 바벨론이 너희에게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게달과 동방 모든 이 지역을 향하여서 바벨론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모략을 세워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얼른 도망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합니다. 29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겨서 바벨론이 소유로 삼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재난이 여러 곳에서 사면에서 흑호 그 재난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온다. 조금은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서 따로따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비슷하죠. 29절을 다시 보면 이제 다시 두려움이 사방에서 엄습하여서 그들을 친다. 또 32절에서 사면에서 재난이 여러 곳에서 온다. 결국에는 게달과 하솔을 당하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뺏기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고 탈취를 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절에서 또 낙타가 등장하게 되고 있죠. 낙타는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어디 한 곳에 딱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성벽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풀을 뜯기고 자신들의 이러한 지낼 공간을 마련해서 지내다가 또 다 챙겨서 낙타에 싣고 낙타를 이끌고 또 다른 곳에 하고 하는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이 낙타가 중요한 물품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가?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아멘. 바벨론을 향하여서 공격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히 살면 뭐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성문이나 문빗장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유목하면서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재물을 축적해 가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추구하면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신경 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우리끼리 유목하면서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쳐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탈취하라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공격의 결과로 33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뱀의 거처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겠지만 황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절, 전멸을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들이 이제 큰 뱀의 거처가 되어서 멸절하여서 거기에 무엇이 없게 되는데요, 아무도 이제 그들에게 사는 사람이 없게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뱀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개역개정에선 큰 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리대로 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기를. 또 공동번역에서는 여우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여 부분, 이 큰 뱀이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어떠한 들짐승을 의미합니다. 들짐승. 그러니까 계속 유목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유목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들이 얻은 곳에 도착해서 아무리 거기가 황폐하고 없어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터를 만들고 지낼 공간으로 만들면 거친 그러한 들짐승만 살아가는 곳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겁니까? 완전히 다 빼앗겨서 그곳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는 그냥 들짐승이 살아가는 거친 곳이 되어버린다라고 그들의 최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내 삶만 잘 사는 것이 평안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말들 다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달과 하솔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계 모두는 누구의 손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평안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한계점이 명확해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샬롬의 복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장에서의 마지막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뜻은 높은 지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바벨론 동부의 산악지대에서 위치하여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엘람만큼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가 언제가 알려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죠. 언제입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과 예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음을, 그 시기를 이 엘람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에 그러면서 으뜸가는 무엇을 꺾을 것이다?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과 같이 엘람은요, 활을 굉장히 잘 다루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잘 다루고 있어서 이 활을 통하여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엘람이 활을 잘 다루는 힘을 가지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만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교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라가 결국에는 강성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엘람의 이 으뜸가는 활을 꺾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엘람이 이 활의 강한 군사력을 통하여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나왔습니까? 시드기야가 즉위하였을 때, 시드기야가 즉위하였을 때 이 여기서 이 시드기야를 알려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이 엘람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줘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앞서도 살펴봤지만 바벨론이 너를 쳐들어갈 것이다, 남유다를 향하여 그런 선포가 있을 때 시드기야가 가장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치력을 가지고 계속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굽에게, 또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엘람처럼 더 우뜸이 되는 힘을 가져서 이 바벨론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에서 여기서 알려주는 건 그래서 뭡니까? 이 엘람과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처럼 자기의 어떠한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는 교만이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힘만 의지하다 교만하게 되어서 36절을 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바람, 이거는 모든 그 공격이 이렇게 사방바람에서 이들을 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쫓겨나서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들이 다 도망쳐서 다 모든 나라로 엘람의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즉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함께 37절의 말씀 이후 38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알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서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그 주구영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방의 바람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공격에 놀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진노를, 굉장히 무서운 것은 위에서도 내리고 그의 뒤에 칼도 있어서 결국에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이 심판은 38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아무리 먼 엘람이라도 작용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의 보좌가 엘람에 준다라고 하면서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9절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마릴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아멘. 우리가 전에도 말일 한 번 더 요거 봤습니다. 말일은 어떠한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일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멸망을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의미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성취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노란색 표시 보면 누가 있습니까? 엘람인이 있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엘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람처럼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 힘을 의뢰해도 결과는 사실 어떻습니까? 무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여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겸손의 신앙을 그래서 추구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새날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요구하는 평안,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그 결과가 헛된지를 하나님께서 이 새 나라를 통하여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욱 끝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심만 커질 뿐입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나라 전부 이룬 것에 비하여서 너무나 비참한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과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내 삶이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날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범사에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